6월 7일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 둘 다 술을 취하면은 결국은 의식과 자제력이 흐릿해지고요. 거만하게 되든지 아니면 떠들썩하게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이것은 결국 음주 자체를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2절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왕은, 통치자는 부당하게 섣불리 노를 바라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예? 그러므로 다툼에 말려들지 않고 도리어 다툼을 진정시키는 자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4절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주숫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정작 추수 때에는 또 수확물을 넘봐요. 그래 봐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수확도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요. 5절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길어낼 수 있다는 거,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적용한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도 있죠. 그것을 알아내서 슬기로운 사람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6절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로 성실하다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은 진실로 성실한 게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실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런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7절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의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흠없이 산다는 것은 결과보다는 흠없이 살려고 애쓴다는,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뭐 교회나 직장이나 거기에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삶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그의 자손이죠. 부모의 성품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모의 의로운 삶은 후대에 결실을 맺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부모의 자녀가 모두 복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이 막대하지만 삶의 궁극적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8절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자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낼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해야 하는 그 참 통치자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9절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며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 용서함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다. 죄를 말끔히 씻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죄 없다 하고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10절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건 부정한 거래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은 자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얻은 재물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11절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 됨됨이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서는 계속 장려하고 칭찬해야 되고요. 자녀의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습성으로 굳어지기 전에 훈계나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 줘야지만 그가 깨끗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와 눈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잘 듣고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와 눈을 창조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가난하지 않게 되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기 있게 행동하라. 깨어있으라. 그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14절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이것은 구매자의 이중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매자의 거짓말이 물론 난폭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판매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죠.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물건 살 때 그렇게 나쁘다라고 깎아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금과 진주 같은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지해서 말하고 그리고 지각 있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